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를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느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구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 대한 선지자는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를 주시면 우리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얻게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로 내가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풍미한 신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뛰어 보지 못하고 그들의 눈은 항상 붓기가 없어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와 평강 또 질병에서 보호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십시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용사들이죠, 우리 교회. 안 오신 분들이 걱정이죠, 제가. 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부자가 자색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고난을 받다가 죽어서 천사에 받들려 어디로 가죠? 천국에 가고 부자는 후부에 떨어지죠. 지옥에 갑니다. 그때 이 부자의 소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첫 번째 소원이 뭐냐면 아브라함이여 하면서 부르면서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소원이 뭡니까? 손끝에 한번 찍어보세요. 얼마나 찍히는지. 우리가 한번 자기가 대보세요. 그게 소원이에요. 물 한 방울 혀에 닿게 해서 서늘하게 하는 게 소원입니다. 그게 지옥의 고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소원이 뭡니까? 자기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서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걸 말하면 들을 것이라고 했더니 아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 살아나도 믿지 못할 것이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소원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천국이 시작됐고요.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난 누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질병도 없이 고통도 없이 슬픔도 없이 아픔도 없이 그곳에서 영원토록. 근데 지금 천국의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십니까? 안 행복하세요? 여러분 지금 진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 저를 많이 쳐다보지 마시고 뭐 이 죽은 사람들 마냥 여러분 안에 천국이 없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천국을 믿는다면 기쁨이 있지요. 여러분 부자가 그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계가 있다면 아마 전 재산을 투자해서 천국을 샀겠지요. 우리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계속
에서 본 게 뭐냐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바울의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다른 소원이 아니에요.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거. 요즘은 이 대체 신학 때문에 혼돈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 땅, 팔레스틴 땅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다. 참 이스라엘은 우리다. 교회가 이스라엘로 대체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체 신학을 가르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죠? 교회도 있죠.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1장 말씀은 누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진짜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이에요. 바울의 동족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거를 교회로 해석하면 이상한 해석이 되버려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넙죽 받으면서 아멘하고 세례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 동족은 끊임없이 거절하고 그렇게 강팍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거절하다가 마침내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렸습니까? 못 누렸습니다. 광야에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부유함을 못 누리고 멸망을 당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하고 부유함을 못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을 끝내 거절하며 부유함을 못 누립니다. 그게 이제 오늘 8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도움이 되게 하셨고 그들의 눈은 끄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게 이스라엘의 한계란 말입니다. 선민으로 부름받고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 범죄하고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걸 모르고 범한 죄가 아니에요. 다 알고 범한 죄예요. 그걸 로마서 10장에 이야기하잖아요. 10장 보십시오. 19장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아니라는 거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21절에 말하죠. 손을 벌리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고 말씀합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삼중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혼미한이라는 원어가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카타믹세오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감각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적으로 이미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어떤 걸 들려줘도 듣지 않습니다. 너무 강팍해져 버린 거예요. 영혼이 마비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이랄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게 오늘 주제의미와 결론이에요. 그래서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결론이 뭡니까?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그 증거를 하나하나씩 되는데요. 첫 번째 증거가 날 봐라. 내 자신이 증거다. 난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다. 아브라함의 씨, 베냐민 지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나다. 나 같은 사람이 쓰임받는 걸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라고 자기를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핍박자였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요. 나는 포행자요, 악행자요, 비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자기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해 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가 구원받고 이스라엘 복음 전도자로 또 이방의 복음 전도자로 쓰이는 걸 보면 결단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감정 중에 가장 큰 감정이 뭐냐면 그 고통을 느낄 때가 언제 굉장히 큰 고통을 느낍니까? 여러분, 버림받은 감정이 가장 큰 고통이에요. 아마 가족에게 버림받은 고통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 상처가 크죠? 잘 씻겨지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버림받을 때, 혹시라도 직장에서 버림받을 때, 무엇보다도 더 큰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때. 그런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원래요 시편 22편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도요 마음에 합한 자이지만 하나님께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우울증이 왜 오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질 때, 날 인정해주지도 않고 앞으로 내 삶이 달라지지도 않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 혼자 발버둥 쳐봐야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때 우울증이 시작돼요. 만약 이런 생각이 왔다면 이미 우울증이 시작된 거예요. 참 두려운 겁니다. 운영하던 사업이 갑자기 실패하거나 건강에 적신호가 오거나 가정에 우환이 생길 때 이런 우울증에 걸리는 환자가 굉장히 많죠. 그때는 죽고 싶은 생각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벨론 포로 가기 1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사야 49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셨어요. 오늘도 2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미리 아신 자. 로마서 8장 29절에도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론해 주냐면 버림받기 전이죠. 바벨론 포로 전 1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온이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느니라. 보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생명을 내 근을 지켜보고 있느니라. 절대 잊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식을 향한 부모 사랑보다 승하다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절대 잊지 않는다고 약속하시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1948년 8월 2일에 새벽에 2시에 한 가장이 사업상 맨날 이제 늦게 술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배를 눌러서 안내를 깨워요. 근데 그날따라서 새벽 2시에 그냥 스며시 들어갔는데, 들어갔더니 아내가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식탁에서. 공책이 뭘 이제 쓰고 자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성경을 읽으면서 남편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는데 공책에 이런 내용이 써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를 넘어갔다가 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며 오늘도 죽음을 생각했다. 약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 한다. 난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셔서 나는 사랑해야 한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거죠. 우울증이 심한 거죠. 그 글을 읽고 나서 남자분이 심장이 멎는 것 같고, 그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고, 아내를 위해서 너무 아내가 불쌍해서 막 펑펑 울다가 나중에 자기가 불쌍해서 막 울었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난 널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내가 나를 버리고 있던 그 순간도 나는 널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게 누구 고백이냐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게 쓰임받는 이재철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그런 데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온 세상이 죄악으로 뒤덮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고 말해요. 그 정도로 세상이 죄악 가운데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있고 그래서 창조한 사람들을 쓸어버리기로 하는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한순간에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원어를 보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들었더라 이런 말입니다. 노아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가 눈에 들었냐면 믿음이 눈에 들었어요.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방주를 짓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보려는 게 하나님 눈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다 쓸어버리고 거룩한 씨를 남겨두시죠. 그게 노아입니다. 생물비어 다 쓸어버리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그죠? 7마리라는 뜻이에요. 7상씩은.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2마리죠. 하나님이 거룩한 씨로 남겨두셨어요. 우리 가인과 아벨 중에 보면 아벨이 의인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자였어요. 근데 가인이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근데 의인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아벨 대신 누구를 주시죠? 성경에 보니까 누구를 주십니까? 셋. 그죠? 셋 의인의 계보죠. 예, 끊기지 않도록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남은 자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남은 자 사상이에요. 이사야 6장 13절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6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6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6장 13절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그 구약성경 975페이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감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대인을 당하여도 그 부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부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에 부루터기를 남겨주셔요. 그걸 남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도 부루터기를 남겨두셔요. 그 부루터기가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남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루터기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루터기 이 시간에 이 시대에 그리고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구원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십니다. 이사야 10장 그 뒤에 한번 보세요. 10장 20절에서 23절 한번 해보세요.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 한번 볼게요.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 그날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고 야곱의 남은 자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게. 여기 보니까요 바다의 모래처럼 이스라엘이 많을지라도 누구만 돌아온다고요? 남은 자만 돌아온다고요. 남은 자.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남은 자에게 있어요. 누가 남은 자인가? 바울이 이렇게 오늘 로마서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11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누가 남은 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누가 남은 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은혜로만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을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과 은혜로만 받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뭘 해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버림받은 이유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착각한 거죠. 구원은요, 은혜냐, 행위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은혜 99%에 행위 1%만 섞여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건 구원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과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보시고 구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물론 참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건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그럼 구원이 이미 임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남은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일들을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받아 멸망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의인 계보를 이어갈 만한 10명이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직도 이 시대에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는 의인들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우리나라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의인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온 세상의 의인의 수가 차면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사실 이스라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남긴 언약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구원받을 줄 알았죠. 선민 특권 사상으로.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정죄를 받아 멸망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럼 누가 오늘날 참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는 뜻은 나라를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모두 다 구원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는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모두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찾아가세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저는 이 말씀을 보면 흥분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305페이지 있죠? 신약성경 305.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제가 이 말씀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었겠어요. 그죠? 지금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는 온 세상에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축복과 구원과 은혜를 똑같이 주신다는 약속이잖아요.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참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고 그루터기이고 남은 자들이고 의인 족속이라고 지금 선언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 얼마나 신바란다는 일입니까? 바울은요. 남은 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예를요. 엘리야를 들었어요. 엘리야 시대에요. 완전히 타락했죠. 우상 숭배를 만연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왕후가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바알 선지자들만 가득 찼죠. 그래서 대결을 합니다. 누가 참신인지 가리자.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 거짓 선지자 850명과 1대1
대결을 하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게 진짜 신이다. 나무를 쌓고 재물을 얹고 그죠? 벼락을 가고 물을 붓고 자 흥건히 물을 붓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기도하는데 바알 450명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기도해요. 불을 지져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는요.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십시오 했더니요. 불이 임하면서 벼락의 물까지 다 그죠? 싹 태우고 재물까지 태우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신바람 났죠. 850명 어떻게 합니까? 기손 시냇가로 가서 다 죽이게 됩니다.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이세벨이요.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고 엘리야까지 죽인다. 그 소문이 쫙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도망을 가죠. 로뎀 나무 아래서 우울증에 시달려요. 이 엘리야가 우울증이 그건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우울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걷어가 주십시오. 다 죽고 남았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는 확실한 증거를 보고도 아하방은 더 악해지고 이세벨은 선지자를 죽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백성들은 또 배반하고 이제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자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남은 자가 7,000명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느 시대든 이렇게 구루터기 7,000을 남겨두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그 7,000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 구루터기 의인 족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 그래요. 쓰러질 것 같은데 일어납니다. 참 신비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남은 자들을 남겨놨기 때문에. 지금도요. 이스라엘 나라는 구루터기들이 있어요.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메시아닉 주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메시아닉 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다가 들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가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선교에서 전도해서 믿을 확률은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보여준다 하잖아요. 환상하는. 지금 25,000에서 3만 명 가까이 된대요. 되게 많은 숫자예요. 그들이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말씀. 그런데 마지막 때는 다 돌아올 거예요. 그건 진짜 마지막 때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는 정말 어려운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구원이 이루어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구원 계획을 보세요. 참 재밌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선택했는데 이스라엘이 거절을 하니까 이방인한테 넘어갔다. 이방인의 숫자가 차니까 다시 이스라엘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바울한테 미리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방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했는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을 전도해야 그들의 숫자가 차야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기 동족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생명 걸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방인 딱 끝까지 복음 전하면 우리 민족이 돌아오겠다 하고 열심히 전도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 자 로마서 11장 5절 한번 보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우리들 남은 자들. 그러면 남은 자 이외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계속 버려둠을 당하다가 본성대로 내버려두다가 결국 불순종하다가 죄의 짐을 가지고 영원히 멸망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쩔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말씀은요 버려진 사람들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과 눈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남은 자들. 그들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제 기도하면 또 은혜를 주실 것이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쓰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마지막 때 구원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것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관심 있습니다. 정말로 이 놀라운 은혜의 시대에 남은 자로 선택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죠. 저는요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정말 결단하기 원하는 게 뭐냐면 저는 제가 매일같이 새벽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 시대에 다윗처럼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시대에 오벳에돔처럼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자, 계속 기도하면서 고백을 해요. 저는요, 다윗처럼 되어서 제 믿음의 덕을 제 후손들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믿기 때문에 분명히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할 때 다윗에게 주셨던 존귀함과 보호와 안정과 평화가 축복을 저에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같이 나눴잖아요. 솔로몬도 그런 은혜를 주시길 원했고 그래서 제가 열왕기상 11장을 보다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구약성경 531페이지에 있습니다. 531페이지.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혼을 정하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혼을 하게 하리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철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다 그와 같이 합니다.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함께 읽을게요.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다. 자, 그래서 뺏어가지고요 여로보암한테 줘요.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한테 예언을 합니다. 이게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자기 새 옷을 입었는데 빡빡 찢죠. 그죠? 그래서 10조각을 주면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뒤에 보세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 31절부터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31절부터 4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장. 자,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 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누구를 가지고 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자 여기 보십시오. 분명히 여로보암에게 네가 다윗처럼 행하면 너를 무슨 집처럼 세워준다. 다윗처럼 세워준다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하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게 하고 예루살렘에 예배를 못 드리게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자, 솔로몬에게도 다윗처럼 행하면 너의 왕위와 내 나라를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잖아요. 그랬더니 그 은혜를 다 걷어가십니다. 그나마 솔로몬에게 주신 은혜는 다윗 때문에 베푸신 은혜였어요. 오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예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운명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고요. 오늘 이 시대의 다윗처럼요.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하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말 그분의 뜻에 맞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시죠. 저는 그걸 믿는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주님 앞에 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여호사처럼 되고 싶습니다. 정말 오벳에돔처럼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존귀한 가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매일같이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딴 길로 가면요 줬다가 뺏어가십니다. 잘하셔야 돼요. 다 가져가셔요. 다 가져가셔요. 히스기야 왕한테 주셨던 거 다 가져가십니다. 하나님. 내 탕고를 보여주면서 몸을 자랑하다가 아들 때 다 뺏겨요. 솔로몬 금방 때 다 뺏깁니다. 로보암 시대에 다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은혜를 줘도요 은혜를 지키지 못하면 간직하지 못하면 빼앗길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왜 뺏기냐?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징계하셔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원히 멸망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 때문에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늘 고백하는 게 다윗과 같은 가문이 될 수 있다는 게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3개월 열심히 섬겨보자. 오베데돔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요즘에 열심히 하시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막 기도하시고 그래도 오베데돔 되게 해달라고 막 새벽 제단 쌓고 그죠? 그죠? 김동현 이사님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요 제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다윗처럼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십시오. 여러분 그 은혜는 한정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열려있다는 말이에요. 똑같이 공평한 기회를 주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축복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예요. 그루터기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의 덕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형편을 절대 보지 마십시오. 반석에서 생을 나게 하십니다. 절대로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그냥 믿음으로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만 보십시오.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안에 능치 못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지요. 제가 다음 주에 그 월요일날 집회가 있어요. 예. 지금 약간 부담이 큰데
꽤 많이 시간을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가서 오늘. 네. 뭡니까 그게. 열심히 섬겨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오지 않는 분들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은혜 삼아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아까 이게 찬양 드리면서 이분들은 5배 대접이 될 수 있겠다. 하나님이 달과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올라왔는데요. 오지 않는 분들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들도 은혜를 받고 결단해야 돼요.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그들도 믿음 안에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면서요. 좀 신앙으로 고백하고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이번 주일도 그런 말씀이거든요. 딱 결단해서 이제는 완전히 주님 편이 되어서 그저 하나님 나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좀 힘있게 기도했습니다.